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잊으면 안 됩니다.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다른 거 다 잊어먹고 딱 하나만 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알아도 다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죠. 큰 강물이 강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작은 물줄기, 시냇물들이, 지류들이 합해져서 큰 강이 흘러가죠. 미국의 미시시피 강, 또 남미에는 아마존 강이 있죠. 세계에서 제일 긴 강들이 그런 강들인데, 이런 지류들이 합해서 큰 강이 되어서 대양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 모든 이런 순서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모아진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때가 분명히 올게 될 터인데, 그러니까 시작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느끼는 은혜가 사람마다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어느 정도의 크기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또 크게 느껴지는 그런 다양한 은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는 그 은혜의 깊은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에도 보면 은혜에도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 은혜에도요, 깊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느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 더 넓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정도만 경험하고 그 정도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한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많이 알게 됐을 때 더 그거 너머에 있는 풍성한 것을 보게 되죠.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별만 이렇게 보게 되지만 천체의 그 원리라든가 이 행성의 원리, 이 우주과학의 원리를 알게 되면 그 표면적인 어떤 아는 것보다 더 그 깊이를 알게 되고, 우주의 어떤 크기라든가 그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압도하면서 바라보게 될 때 그게 아는 게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그 은혜에도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은혜가 다가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다. 그 더 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가 더 큰 은혜, 더욱 은혜가 된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단연코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자유자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으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바울도 사실은 그가 전에는 이 은혜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만 살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자신의 삶이 내 열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어떤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이 풍성한 은혜를 이 에베소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기를 당부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아는 은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은혜가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려야 될 더 큰 은혜,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이전에 구원받은 나의 모습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 이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과거는 구원 이전에, 은혜 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로 죽었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을 죽을 때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폐, 또 심장, 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인간의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가 기능을 전혀 못하는 상태, 심폐소생술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그러면 이제 의사가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사망 선고를 하죠. 그 상태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제로, 그게 죽은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도 너희는 죄로 죽었다, 죽어간다, 죽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걸어다니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자체를 성경에서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시체는 반응이 없죠. 죽은 시체에 찔러도 아프거나 통증을 전혀 못 느끼고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시 살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 그 상태를 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였다. 2장 2절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는요, 어떤 중간 단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중립적인 상태를 말하거나 또 어디 속박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상태는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 영원한 그것의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상태를 아주 통렬하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죄의 비참한 지배를 받는 그 상태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상태를 로마서는 아주 통렬하게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이 정도까지를 폭로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그 영적 죽어 있는 상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가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지를 이 로마서 1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상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 부패한 인간 본성을 절제하지 못해서 수많은 부패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본래적으로, 태생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는 이 타락한 본성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런 죄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그런 설교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진노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 인간의 상태는 정말 공포 자체이고 절망 자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진노를 받을 상태였었다. 전에는 그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자꾸만 구원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자꾸만 생각하라고 얘기하시는가? 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에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왜 전에를 자꾸 기억하게 만드시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과천선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이제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과거 자꾸 들춰내지 말고 이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왜 전에는 너희가 과거에는 이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자꾸만 상기시키고 리마인드 시키면서 왜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그 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골짜기가 있어야 높은 봉우리가 더 돋보이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상태에 얼마나 끔찍한 상태가 있는가를 뼈저리게 처절하게 느낄수록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감격과 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이전에 우리 모습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한 은혜가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이렇게 흘러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그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은혜이고 놀라운 은혜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된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은혜에서 놀라운 은혜로 고백하는, 그래서 너희는 그때 너희의 모습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가를 생각하면 나에게 있는 지금 은혜가 배가가 된다.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무한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죄를 말하는 것은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죄입니다. 죄의 원래 뜻은요,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하마르티아, 그 관역을 빗나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걸어가야 될 그 길, 방향, 이런 것들과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죄의 본질이에요. 무슨 거짓말하고 무슨 훔치고 그런 것이 형사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죄이지만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죄인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말씀의 그런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또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이죠.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은요, 은혜에 대한 위대한 찬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 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또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된 상태예요. 그동안 우리를 묶고 있던 인간의 소외와 인간의 절망과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묶임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또 그리고 장차 우리의 구원이 맨 마지막에 영화로 완성이 될 때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상태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광스러움을 다 표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변화를 무엇이 만들어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가? 오늘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 은혜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단어가 긍휼이다 생각이 됩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든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생각할 수가 있죠. 나는 안 불쌍한데, 내가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고 나는 불쌍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다 불쌍한 존재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전적 무능력에서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면에서 인간은 불쌍한 존재예요. 우리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각과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도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긍휼은요,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 불쌍히 여길 수도 있는 것은 선택이에요. 꼭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저 사람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것도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쌍하지 않다,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불쌍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은혜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뭐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이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분명한 이유를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친구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그 사람 왜 사랑하세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의 이유가 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사랑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그러죠. 사랑 자체가 이유이고 사랑 자체가 결과이지
뭐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이유가 뭐냐? 긍휼히 여길 만한 이유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찾을 수 없을 때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직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장 소중한 단어로 기억되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 받으셨나요? 선물 안 받으셨나 보네 다. 발렌타인데이 때 이렇게 선물 주고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선물을 좋아하십니까? 비싼 선물 좋아하시죠? 모든 세상에 가치 있는 것에는 다 가격이 있죠. 저건 얼마짜리야? 얼마짜리? 뭐 100불짜리보다 1000불짜리가 더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가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격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의 생명을 가격으로 매길 수 있나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의 가격이 있습니까? 햇빛이 가격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 가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입니다.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이나 대가 지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은혜예요.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그 작사가가 존 뉴턴입니다. 1700년대에 활동했던 영국 노예 무예상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을 잡아다가 이제 그 노예로 파는 그런 아주 잔인하고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일을 했던 그런 노예 무역상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풍랑 속에 배를 조종하려고 하는데 이 조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죽음의 환경 속에서 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 은혜의 절박한 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의 체험을 계기로 해서 그가 작곡을 하게 됐는데 그런 배경으로 작곡한 곡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찬송가가 된 거죠. Amazing Grace. 1779년도에 탄생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존 뉴턴이 Amazing Grace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Amazing Grace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는 그 은혜를 그렇게 받고 나서도 왜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하나도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은 Amazing Grace, Wonderful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한데 왜 나는 이렇게 빈약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은혜의 크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은혜의 크기 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의 크기가 내 믿음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이번 사순절 기간도 우리의 은혜를 더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전보다 주신 그 은혜도 귀하지만 더 큰 은혜, 은혜보다 더 큰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은혜로 깊어지는 삶이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